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 그걸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아담의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 허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이 누구 그렇게 해서 어떤 아담이 맞는데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아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허리를 통해 내가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 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고 장로님 아들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집안에 태어난 목사 집에 태어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장로님 가정에 예수 잘 믿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택함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그래서 어때요? 아담을 탄생시켜서 아담의 허리에다가 우리를 두고 우리 부모, 나 부모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때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왜 와서 앉아있어요? 예수님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드려야 된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거기에 그렇게 선물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더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였었어요.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러는데요. 카도시의 거룩 코데시라 그래요. 이게 이제 코데시라 그러는데 코데시는 이제 요 명사예요. 그리고 이건 형용사고 주어졌는데 카도시라고 많이 읽겠습니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 동사는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만 거룩하다고 말이거든. 거룩하단 말은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 사람들이 만들었다 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요즘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는 잘라가지고 불을 떼고 그죠? 불을 떼더라는 거예요. 또 일부는 잘라가지고 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불 떼고 밥도 해먹고 신도 만들어서 절도 하고 이게 뭔 신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신도 아닌데 혹시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냐? 그것과는 나는 살아있는. 그게 입이 있다고 말을 해, 코 있다고 냄새를 맡다, 눈 있다고 볼 수 있어, 귀 있다고 들을 수 있어, 손이 있다고 움직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발이 있다고 걸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전능자, 권세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은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신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다, 계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분만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이분만 신이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토록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분만 신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 신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것이기 때문에 다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은 내가 신으로 내가 구별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거 아니야. 내 것으로 구별되어져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오늘 보니까 말씀과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요한계시록도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맞고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 성경을 그냥 길을 갈 때도 있고 누웠을 때도 있고 계속 그것을 외우고 다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랬을 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읍조리다. 그 다음에 중얼거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예흑계라고 합니다. 예흑계라 그러는데 예흑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는 이게 하가라고 하는 이거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요거의 읍조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읍조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읍조리는데 이거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읍조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성경이 없어. 회당에 가야 성경이 있고 성경이 회당에 뭐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말하자 있는 것이 일부들만 있었지 다 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책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라 난 두루마리로 완성이 일단 되었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랍비가 아는 거고 성전에 그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지 아무나 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그래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들이 자기 돈을 줘가지고 그 성경을 사서 자기 집에 가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랍비들에게 성경이 있었고 그러지 제사장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손으로 필사했기 때문에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오늘도 읽어도 내일도 읽어도 모레도 읽어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중얼중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야로 읍조리는 주야로 중얼거리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고 금방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얼거린다고 하는 것을. 묵상이란 말은 히카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히카연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 나오죠. 히카연 그죠? 시편으로 나옵니다.
요 단어가 묵상, 영의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묵상. 그런데 이 단어를 묵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묵상이라고 또 번역 안 하고 아니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또 묵상이라고 번역해놓고 그 밑에다가 읊조리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읊조리다라고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읊조리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 했었을 때 그 복을 뭐라고요? 아쉐르 이랬단 말이야. 아쉐르. 그러면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복으로 번역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복이 우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복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 단어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끔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게 잘 되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뭐든지 되는 거지. 뭐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조금 병들었다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고 조금 어려움 당했다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나는 봤다. 나를 떠나라. 나중에 이삭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머물고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도 아들도 그러고. 근데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너 있으니까 내가 망한다. 날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갖고 뭐라 그래요? 불같이 조약 맺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부족장에 가서 불같이 조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는 이삭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 그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판결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다 그런 뜻이 테필라라고 한다는데요. 나를 판결하여 세우다 그 말이 계속 그렇게 판결하여 세우는 걸 기도라 그래요. 이 테필라라고 한다. 본래는 팔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데 그 명사되면서 앞에 미월량 붙어가지고는 계속하여 나를 판결하여 세우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나를 판결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냐 그러면은 가나안을 주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이 이걸 가나안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 꿇다 그 다음에 엎드리다 그런 뜻이겠어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거기서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새벽을 좀 쉬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열심히 또 새벽에 안 올 때는 내가 아침에 한번 낮에 한번 오고 저녁에 한번 오고 새벽 기도 할 때에도 새벽에 나오고 오전에 한번 하죠. 오후에 오고 저녁에 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살면 이스라엘을 잘 되게 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안 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 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상 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들 되고 딸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런 아들이 딸이 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도 없고 내가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모르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도록 돼 있고 우리 기도를 듣고 기도해요. 우리 응답이 바로 안 오니까 알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안 오니까 알지만은 꼭 하나님은 응답하시도록 되어 있다고. 의심하지 말고 응답이 안 오더라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꼭 그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는 일어나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면은 야곱이 야복나루라고 하는 곳에서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을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야곱은 본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형님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이래가지고 그 복을 자기가 가져요. 믿음으로.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외삼촌에게 품삯 때문에 10번은 이상을 속아요.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가 하면서 짐승 새끼들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꿈에 보게 되죠.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짐승들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짐승 새끼들만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저 속에서 짐승 새끼들을 빼내고 내가 저 마음 왜? 짐승이 마음 자리 잡아버리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고향 가 그런 거요. 고향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지금 에서는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이 야 동생 돌아온다는데 너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기는요. 하고서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 거죠. 그냥 맞이하려고 하면 한 40명만 데리고 무슨 400명, 200명이요. 400명이요? 데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곱이 부들부들 뜹니다. 왜? 하나님은 고향 가라 그래 놔놓고 내게 복 준다고도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오지요.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씨름했다고 했어요. 야복나루에 씨름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했대 씨름을. 무슨 씨름 한 판을 밤새도록 해. 그래가지고 또 야곱이 이겼대. 씨름을 해서. 천사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천사가 부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씨름을 아니 사파 잡고 씨름한 거예요. 뭘 씨름을 한 거야 이 말이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와서 야, 너 본래 하나님이 복이었지 않냐. 근데 어쩌다가 짐승 새끼들 가슴에다 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도록 만들었냐. 그러니 하나님 아닌 거 버리자. 그러니까 못 버려. 왜?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다 모은 건데 이걸 왜 버려? 못 버려! 또 천사가 가 있다가 또 와서 야 버리자. 못 버려. 버리자. 못 버려. 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 야포크라 그러는데요. 야포크라고 하는 단어가 버리다, 그 다음에 쏟아붓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 단어만 써놓고 여기다가 강을 붙였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야포 강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본래는 쏟아붓다 버리다는 것이 이 바카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카크. 그럼 바카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 단어고 요것은 또 버리는데 어떻든 미련 없이 그냥 다 버려. 하여튼 내 속에 있는 것은 계속 내가 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바꿔요. 얘들이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복강도 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복강이 바꿔졌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래가지고 이 파님이라 그랬거든요. 파님이라 그랬는데 요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브니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파님이란 뜻이에요. 파님, 엘 이랬어요.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배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강에다가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을 싹 쏟아붓고 나니까 그러고 형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어째요? 헷가닥이고 헷가닥.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얼굴을 맞대고 울고 난리를 쳐. 400명이나 데리고 왔고 그거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한바탕 하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왜? 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야곱 자기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 보여요? 하나님 보여. 그러니 어찌 그를 해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안고 우는 거죠. 이렇게 나의 원수라도 하나님 아닌 것 내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만 내 안에 보시면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성경을 읽는 삶,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삶,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복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는 이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